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들 10명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을 보면 이 환자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얼굴에 울긋불긋 반점들이 올라오고, 이제 손이나 발이나 관절에 생기면 뭐 팔다리가 잘려 나가기도 하고, 찔려도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손발이 잘리거나 하는 등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볼 때마다 막 이랬을 텐데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나병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질병에 대한 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센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기록들을 보면요, 가죽이나 어떤 옷 이런 데 생긴 곰팡이들까지도, 반점들까지도 이제 나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병이나 우리에게 징그럽고 끔찍한 질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나병이라는 병이 발병을 하는 순간 이들은 이스라엘 이 제사 공동체 무리에서 격리가 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제사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 제사랑 분리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은 걸린 직후부터 이제 제사장에게 지속적으로 나아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았는가 안 나갔는가를 누가 판단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해서 병이 나았음이 확인이 되는 순간 다시 이제 이 제사 공동체로, 이스라엘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나병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앓지 않는 이 세대야말로 진짜 나병이 걸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가 오늘 이 나병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랑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상태, 이 상태가 오늘 본문 속의 나병의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지금 어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제사장에게 나와서 확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을 때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사용해서 그 상태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스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스, 너무 어렵습니다. 이 한국말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에디오피아, 우리 커피 맛있게 먹죠. 에디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구스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이제 모세가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남매들이 난리가 납니다. 저는 100번 이해됩니다. 만약에 제가 구스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저희 할머니께 데려가면 할머니 아마 쓰러지실 겁니다. 네, 첫째로는 두 번째 와이프를 데려와서 쓰러지실 거고 두 번째는 구스 여자라서 쓰러지실 겁니다. 네, 이 장면을 봐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막 화를 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너만 선지자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네,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이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적을 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던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그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에 그 마음과 눈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인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네, 아버지가 갑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방으로 들어오라 할 때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때 회초리를 아버지가 싹 드시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네, 이 상태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신 이 구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독대할 때 옆에 있었던 것이 이 구름이었죠. 지금 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들과 하나님이 머물러 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직접 말하는 내 자녀다. 내가 직접 말하는 선지자야. 내가 뽑은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누구의 뜻과 지금 대적해서 선지하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나랑 단절되어 있는데, 무감각한데, 내 뜻을 보지 못하는데 그 상태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런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병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은 지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상태, 이 원수가 된 상태,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의 상태와 동일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은혜 이전의 우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이 우리의 상태가 이 나병에 걸린 이들의 상태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보여지는 것을 따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뜻과 대적하여 살던 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의 상태가 곧 나병 환자의 상태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마 문제를 바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를 좀 엉뚱한 데서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우리가 가진 이 문제, 영적인 문제와 마주하여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문제, 결핍에 대한 문제, 외로움과 우울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들의 원인을 엉뚱한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우리의 본성이 계속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우울한 것은 돈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어떤 사건 때문이야, 과거의 상처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매 순간순간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질병들을 앓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끊어져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완성해 나가시는 나라와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잊고 그분의 뜻과 대적하여 섰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대부분 이 문제랑 잘 직면해서 서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너무 우울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우리에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릴스와 쇼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손가락을 넘기죠. 오늘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내가 학원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손가락을 올립니다. 오늘 친구가 나랑 싸웠어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손가락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고등부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뒷담하는 게 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줍니다. 무리를 만들고요. 혹은 막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못했던 취미 생활에 내 마음을 막 쏟기도 합니다. 이거 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문제는 그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요, 이 우리의 문제로부터 잠깐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와 쾌락을 확실하게 줍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그 자유와 즐거움은 다시 결핍되고 다시 마약으로 돌아가는 그 악순환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내 삶의 문제는 어느샌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진짜 문제는, 그 질문들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나는 마약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됩니다. 다시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올바른 답에 결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으로 절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마주하여 서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며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에 직면하라고 얘기합니다.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나병은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절망, 썩어 문드러져서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이 나병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문드러져 있었구나,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병으로, 이 절망으로 신음하는 그 순간이 마냥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절망과 슬픔과 아픔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직면했으니까 그제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특성은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죄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안 자들은요, 주님께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수치와 절망을 꺼내어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 그 이후에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자신이 절대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갈등을 겪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갈등 없는 신앙의 성숙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목적지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너무도 이율배반적이고 도저히 연결될 수 없어서 느끼는 황당함으로 고민하는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등이 없는 자에게 신앙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봤을 때 말이 안 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다고요? 제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고요? 라는 이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이 괴리감, 이 황당함으로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이 갈등들이 있는 것이 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요, 이들의 외침이 비로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내 영적인 감각은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물음으로 이 긍휼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훈련 도중에 필리핀 선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안재근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마다 매일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왜 기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니까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선교사님의 대답은요,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내 마음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외침이 있는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절망을 매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이 나병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이 절망이란 걸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둘 앞에 선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 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미리암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병을 그냥 벌 주시려고, 내 말 안 들어서 징계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썩어 문드러진 그 상태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긍휼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모세 뒤에 서서 모세가 중보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병의 의미였습니다. 이 나병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의 규정을 보면요, 나병이 발병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 앞에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듯이 이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 앞에 서서, 제사장 뒤에 서서 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네, 또 하나 보면 13장 17절은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네, 이 나병이 생겼을 때 조치 방법으로요, 어떤 약을 지어 먹는다던가 병이 낫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이 발병됐을 때, 이 절망이 드러났을 때 취해야 될 조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병은요, 질병이 낫는 것, 어떤 기적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그 제사장 앞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요, 이 문제의 제거, 병의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결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신 이유는요, 그 고통받고 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오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의 직면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내가 어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요, 나병 환자는 얼마간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발이 되었는가, 정말 나았는가를 계속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짜 마음이 변했는가, 이 거듭남과 회개가 경험되어졌는가, 정말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는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은 함께 사는 문제지 어떤 상태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게임이나 경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더 나은 상태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레위기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는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고 감동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깊숙이 박힌 질병을 드러내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여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 치유의 목적과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의도를 잃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편한 것이 제거되자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 어떤 우리의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요,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난 잘해야 됩니까? 왜 난 괜찮아져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잘 살고 괜찮아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요, 모른다는 수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완전한 절망이란 상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요, 사랑한다는 끊임없는 선택과 그것을 위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가 사라져야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요, 어느새 우리 신앙에는 예수는 없이 내 평안, 내 안전, 내 행복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초점을 잘못 맞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예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함께 사는 것에 그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적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이 병, 이것을 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여러 번 그 환부를 들고 제사장에게 나아갔듯이 우리는 여러 번 매일 매순간 예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고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문드러졌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외침과 모든 절망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정은요, 그냥 불쌍한 녀석 이 정도의 동정이 아닙니다. 심파세오라는 이 단어는요, 함께 고난을 겪다, 체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들으셨고 나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망과 문제를 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당신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어려움이 해결되면 끝날까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괜찮은 걸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결핍이 해소되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항상 매 순간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서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 영적인 나병, 이 상태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다 아시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외로움을, 분노를, 이 불평을, 두려움을, 교만함을 해결할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각함을 보지 못하는 순간 구원은 이벤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난 그때 뜨거웠었는데, 그때 뜨거웠던 눈물 흘렸는데,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동요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병, 나의 죄의 심각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사장 앞에 그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 이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낫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렇게 낫고 제사장이신 예수께 마음을 고정한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는 언급은요, 이 사람이 유대인과 다르게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마음으로 깨달아 간절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병이 다 나아서 다시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앞으로 주어질 수많은 기회들을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이들 앞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이들 삶에 펼쳐질까요? 이전엔 꿈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9은 이 모든 가치들을 짜자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쫓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이 한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인, 자격 없는 이방인은 예수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요 수많은 가치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것에까지 있습니다. 구원은 몸이 나았을 때, 대단한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삶을 돌이켰을 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수많은 기회와 가치보다 더 크신 예수께 내 마음을 고정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주목하여 본 것은요, 단순히 자기 병이 나았다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선 것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라는 참된 가치를 보고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의 최대 관심사는 입시입니다. 그래서 입시에 관련된 예능 프로, 티처스라는 예능 프로를 보는데요, 이 티처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한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입시를 약간 컨설팅 해주는 이제 1타 강사 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 학생이 나옵니다. 그 학생은요, 반에서 꼴등 수준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수능이 막 7, 8등급, 거의 가망이 없는 거죠. 근데 반전은요,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엄청 존경심이 있어요. 저는 군인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러닝도 하고요, 학교도 1등으로 도착해서 수학 문제도 풀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문제도 풀어서 막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막 대치동으로 학원 다니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타 강사님들이 이제 보다가, 이 두 선생님이 보다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낮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연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학생의 누나가 이제 이 학생이 초등학생 때 간질에 걸리게 됩니다. 간질이 발병하게 돼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간질인 누나를 살펴보느냐고 이 친구를 좀 많이 못 돌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좀 많이 놓친 상태로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부분 놓치고 왔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고 있었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전혀 공부가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얘기해요. 저는 연대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목표도 엄청 높습니다. 선생님은 딱 바로 지적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왜 연대 가려고 하냐면 일부러 목표를 높게 잡은 겁니다. 그래야 나는 이만큼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나는 꼴찌지만 연대 갈 거야 라는 지금 이 학생의 상태는요, 자기 완전히 절망했거든요.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야.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냐면 목표를 엄청 잡아놔요. 나는 여기에 꼭 갈 거야. 그치만 난 노력했지만 안 된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바로 지적을 하죠. 너 이래서 목표 높게 잡고 있는 거지? 라고 지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딱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완벽히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막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거든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절망을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어림없죠. 상대는 일타 강사입니다. 입시 업계에서 신 같은 존재들인 거죠.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맞아요, 선생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했으니까 이제 나아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인정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제 두 선생님이 있거든요. 수학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이 수학 정승재 선생님이 이 학생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택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는 너 절대 포기 안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 시작해요. 엄청 간절했던 거죠. 엄청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진짜 깊숙한 절망이 있었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 열심히 포장하다가 누군가 이제 내가 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서러움이 막 북받쳐서 울기 시작합니다. 좀 짠했어요. 진짜 간절했구나, 이 정도였구나. 그러고 나서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어두운 망망대에서 만난 소중한 불빛.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참 이런 의미와 같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 정도의 임팩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도무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아지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누굴 흉내내 보기도 해요. 과거를 핑계 삼기도 하고 나를 속여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내 상태는 그냥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시대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강요합니다. 행복에 대한 수많은 기준들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불행하게 살 거야? 이 절망들을 다른 좋은 것으로 바꿔보려고, 마약으로 바꿔보려고, 대체시키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행복해져야 돼, 잘 살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서 이런 게시물을 봤습니다. 4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계약을 했대요. 2주에 4천만 원입니다.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저는 뭐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아기 낳으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의 행복함을 누려야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거구나. 이 안정에 대한 기준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행복해야지. 잘 살고 있는 척을 계속 하게끔 만듭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행복해야 된다, 우린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만듭니다. 속이 다 썩었는데 그 겉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비참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는요, 이 문제의 직면에서 섰을 때 일어납니다. 이 절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발버둥 치던 그 시간을 지나서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완전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요, 그 어떤 가치랑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 절대 포기 안 한다. 이 말씀이요, 끊임없이 앓던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묵상해야 됩니다. 만남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란 가치는 거기서 비로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바꿀 수 없는 가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구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얼마나 큰지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딜 가고 계시냐면요, 이 구원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7장이면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여정 사이에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여정 가운데서 발길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신 만남은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가능성들로부터, 세상의 속삭임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요, 혈루병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랑 마찬가지로 이 피를 쏟는 혈루병 여인은요,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돌맞을 각오를 하고 예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하여, 그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하여 예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와왔을 때 예수께서 얘기하는 것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그때 바디메오는 끊이지 않고 이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향해서 온 인생을 건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디메오는 얘기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요, 위의 것을 보다 다시 보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은요, 하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였는지, 무엇이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가 겉옷을 벗고 뛰어가 예수께 긍휼을 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간절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자기 실존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은 예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가리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처한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들도 만남 이후에 각각의 삶에 돌아가 자기 삶을 살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묵상해야 됐고 죄를 깨달아야 됐고 은혜 앞에서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은 이들의 신앙은 적어도 이렇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 그때 완전 예수 찐하게 믿었잖아. 맨날 과거형입니다. 믿었잖아. 그때 그거 있었잖아.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냐면 내가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낫게 해주셨어. 오늘 경험한 은혜는 없습니다. 항상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오늘은 멀쩡하게 잘 살아. 적어도 이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9명은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이런 대단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 그러나 적어도 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이 간절함으로 구원의 가치를 구한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더 깊어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만났던 자기 병이 고쳐질 때 만났던 예수와요, 이들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의 그 깊이는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가치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너무 씁쓸한 물음 아닙니까? 다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구원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께 마음을 고정한 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시 영적인 환자가 된, 영적인 나병 환자가 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도 이렇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닥친 이 문제에 마음을 뺏긴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지 보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내 이 심각한 절망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 없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울려도 그저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인데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고 약속을 살아내는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고백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이 활활 타는 불 앞에 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령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요구를 해요. 내 신에게 절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 신은 어디 있느냐? 내 신은 이렇게 능력 있고 화려한데 네 신은 어디 있어? 그러니 내 신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영광은 보이는데 너희 하나님 영광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 사람의 고백이요, 우리가 보여줄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주신 약속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압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 가치를 알았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금요 예배를 마치고 영환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여정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고백처럼 세상 영광에서 눈을 떼고 아버지의 영광, 그 구원의 가치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한 번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끝난 후에요, 다시 이 바벨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영광들이 우리의 눈을 흔들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예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요동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를 만난 이들이 살게 될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태운 그 맹렬한 불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영광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연단될 것입니다. 이 연단의 원어는요, 훈련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불시험의 원어의 의미는요, 정화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절망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네요. 나 하나님 안 믿었네요. 이런 절망을 계속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요, 점차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살아내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세상의 영광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고정시키는 이 여정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살게 될 삶입니다. 오히려 한 번 받고 그저 과거에 머물면서 세상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연단하고 불시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여정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 구원의 가치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요, 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가치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하나 생겨요. 품위유지비라는 게 생깁니다. 가치를 얻었으니까 가치에 맞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품위유지비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치에 맞게 살게 되거든요.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차에 맞게,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 맞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그 가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도 마찬가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가치가 깊어지면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전의 삶에 머물러 삽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이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즐거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건과 일을 통해서 계속하여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나병 환자같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내가 무감각해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문제에 너무 큰 초점을 맞추고 있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 오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치열하게 한 주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함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잠깐